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딱 좋겠죠. 근데 설교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개교 118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안식일에 대학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미주에서 오신 동문 여러분, 사실 동문 중에는 이번에 명예 동문이 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36대를 졸업하지 않으셨지만은 오전에 우리 안교 시간에 간증하신 두 분도 명예 동문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재림교회는 다 36대학 명예 동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36대학이 한국 근대 교육을 책임지며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온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36대학이 118년 동안 생존할 뿐만 아니라 멋지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슬로건 잘 아시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작지만 우리 대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 그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짓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신학도들이 미래의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갈 신입생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교육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을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여기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지금 평균 연령이 46세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46세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25세인데요. 우리는 46세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있겠지만은 요즘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 30대였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맛있는 음식,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제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은 맛은 포기할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2019년 2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매거진에서 100세까지 사는 10가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퇴하지 말라, 매일 지시를 사용해라, 운동해라, 아침에 섬유질을 많은 시리얼을 먹어라, 최소한 6시간은 잠을 자라, 통곡료를 섭취하라, 스트레스 없이 살라. 재미있는 사실은 8번째입니다. 안식일 교인처럼 살아라, 규칙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라. 우리 교회의 진함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조가 아닙니다. 가정과 건강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세상 월간 매거진에서 안식일 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5대 장소천 중에 하나인 로마린다가 포함되어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많은 미주 동문 여러분들도 그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로마린다 가보니까 70대는 그냥 청년이고 80대 정도 돼야지 그래도 조금 장년층에 속하신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중에 8가지를 실천하면 아마 80세 정도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가지를 다 실천하면 90세가 보장이 되고 10가지를 다 실천하면 100살이 보장되지 않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목표가 100세입니까? 우리 모두는 100세가 아니라 영원을 조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살면 어떨까요?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삶의 질은 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 한 가지씩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그냥 그 다음 뭐 잠깐 쉬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됐는데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도 남대근 목사님, 안금영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40대 중반 후반이셨습니다. 정말 청년 같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다 노병들이 되셨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국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히 스쳐가는 안개 같은 존재일까요?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한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일평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했는데요. 58초로 요약한 동영상입니다. 분만실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창문을 로켓처럼 뚫고 날아갑니다. 점점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결국에는 공동묘지 관으로 곤두박질 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멘트가 더 충격적입니다. Life is short, play more. 인생이 짧으니 더 많이 노십시오. 사실 이제 게임을 선전하면서 play more, 게임을 더 많이 하십시오라는 멘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석가모니가 성인이 되기 전 인도의 한 소국의 왕자로서 고타마 시타라타였을 때였습니다. 왕궁에서만 살던 그가 궁궐 밖의 삶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나간 때가 언제냐면은 29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몇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노인을 본 것입니다. 정말 쪼글쪼글하게 살이 다 주름해진 노인을 보면서 늙어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삶에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병자였습니다. 누구나 병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세 번째 그가 보고 충격을 받은 장면은 다름 아닌 장례식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일종의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수도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결국 죽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는 구도의 길을 걷게 되었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낭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고생 하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누릴 때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로 산 사람,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사람, 1000년 가까이 장수했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졌던 똑똑한 사람 등 다양한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볼 때 과연 누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 그 질문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지만은 영원을 소유하며 영광스럽게 살았던 위대한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5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스데반은 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되는 그 시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첫째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 영어로는 크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위대한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7장 전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조직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이 결국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게 그는 순교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역설이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7 집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그는 허무하게 희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 땅 1세기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희생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죠. 정말 뭔가도 해보기 전에 허무하게 희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은 이것은 삶의 참나온 의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줍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말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도 빨리 희생시키셨던 것일까요? 저는 첫 번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희생은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줍니다. 스데반이 몇 살에 순교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성경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아주 짧게 사역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집사의 중 첫째로서 그는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7쪽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집사 중에 어뜸되는 스데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도 그를 으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중의 집사였으면 스데반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대단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고 7장에 기록된 그의 설교도 그의 신학적 통찰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가 될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7장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는 제대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그를 희생시키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스데반의 희생은 결코 낭비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순간을 살아도 영혼을 조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비록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마지막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그냥 인물이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어뜸이 된 것이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 걸맞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어릴 때 순교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장 공개적으로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죽이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형 집행에 가장 많은 이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본인들이 참여해서 돌을 들고 던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돌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잔인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으로 순교했지요. 짐승에게 잡혀 먹힌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 신자들이 다른 개신교도와 가톨릭 신자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는 침수형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들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가장 잔인한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가 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갑자기 슈퍼맨이라도 되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초능력자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사가 되는 영향을 알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7장 5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연약한 인간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도 스데반처럼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을 살았지만은 그는 영혼을 조망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영원한 세계를 조망한 그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영원을 소유하며 영원을 조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이 위대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의 헌신과 희생이 위대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스데반이 그냥 의미 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바울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성경 역사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그의 얼굴에서 비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의 탄생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이 있었기 이전에 스데반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낭비된 희생이 결코 없습니다. 희생은 더 위대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초기에 많은 교부들이 순교를 오히려 당하려고 달겨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 당국의 핍박은 지독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복음이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온 세상으로 그 씨앗이 흩어지고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복음의 씨앗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교회는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결국은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기부자들의 헌신, 많은 분들의 희생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주님의 기관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끼고 아껴서 그분들이 넘쳐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결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신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들이 모여서 삼육대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삼육대학도 선구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1905년 스미스 목사가 초대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총회에 의료 선교사를 요청하자 러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땅에 오게 되었죠. 1907년에 두 번째 선교사, 교육 선교사이자 또 다양한 사역을 했던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요. 바로 미미 샤펜버거입니다. 한국 땅을 들어와서 중간에 있는 저분인데요. 삼육대학의 전신인 순환학교의 창립 멤버로서 우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한국 땅에 온 일화는 유명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이야기를, 그런 손짓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국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서관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조선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봉사하고 지치고 하다가 결국은 12년 만에 사역 이후에
미미 샤펜버그, 우리 이름으로는 사음태 여사가 결국은 병을 얻어서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인 데오도라 여사가 바로 옆에 있는 분인데요. 아까 그림에서 바로 옆에 있는 분인데, 그 이제 언니가 온 다음에 또 그녀도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고 딸도 왔는데요. 와서 남편이 병을 얻어서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니도 얼마 후에 죽게 되는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이 데오도라 여사, 우리 이름으로는 데오도라 왕대하 여사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년간 선교사로 봉사하며 한국 선교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대학은 선교사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난 우리 모두도 그들 덕분에 삼육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재림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복음 사역자의 주인공들로서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와 이 학교에서 또 우리의 헌신을 드림으로 그 헌신을 더 포기해서 하나님의 기관이 더욱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주님께 드려진 바 되는 귀한 우리 118주년 기념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결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